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사람들에게 꼭 일러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생일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성탄절로 기념하면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나 또 인터넷 이런 정보화 시대에 편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고 지켜왔던 12월 25일이 아닌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그러한 조그마한 노력만 기울였다면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 엄동설한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내려온 그 전통이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가 정해서 섬기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 매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엄동설안에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밤에 주변에 기록이 있습니다. 목동들이 밤에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분이 구유에 지금 누워 있는데 너희가 가서 보면 그것이 표적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목동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밤중에 목동들이 양들을 지키고 먹이고 있었다,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은 겨울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겨울은 아니다. 이스라엘도 우리 기온보다 조금 따뜻하지만은 12월 25일쯤 되면 눈이 오고 매우 추운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고지대죠.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밤중에 양들이 밖에서 쉬거나 꿀을 먹거나 그럴 수 있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분명히 주목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로 등장했을까요? 저는 로마 제국의 이 그리스도 공인 그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로 정해졌다. 그렇게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주후 313년이죠.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게 됩니다. 국교가 됩니다. 이 국교 되기 전부터 로마에는 이 동방풍습을 따라서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태양신에게 절하고 태양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제사 축제가 있었는데 그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이렇게 차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 제정이 됐고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700년경 1700년 정도 전부터 예수님의 생일이
동짓날, 그 당시에 이제 해가 가장 짧은 날, 동짓날,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섬기기 시작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한 때, 그 이후부터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념과 축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가톨릭 용어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건 크리스트, 그리스도죠. 헬라말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사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다. 가톨릭에서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 마스가, 미사가 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 미사,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가톨릭 용어죠. 그 가톨릭 전통에 의해서 성탄절로 섬겨왔는데 20세기 들어서는 뭐 상업적으로 많이 변질됐었죠. 뭐 루돌프 사슴코 같은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만든 것들이 오히려 성탄절에 여러 가지 그 요소로 등장해 왔었습니다. 뭐 썰매를 타고 뭐 루돌프 사슴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문화도 유럽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엄동설안에 태어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실 것으로 기록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알게 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진짜 생일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은 이 절기를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뭐 물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이 정한 절기를 가지고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비판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개의치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17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그 절기들은, 안식일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절기의 몸, 절기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설명한 책인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그림자로 설명한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 중에 모든 절기도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절기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그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저녁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목적이라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뭐 수장절로도 구약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이 뭐겠습니까? 장막 치는 날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보내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만, 이 장막 치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장막절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막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서서부터 시작이 된 것, 장막절의 실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으로 보면은 장막,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몸을 헐라, 내 몸을 헐어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것은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전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장막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만날 수 없으니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지어라, 장막을,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바로 성전된 육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이 시대에 교회로 이 땅에 몸으로 남겨놓으셨고,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장막이 세워진 과정에 우리가 성도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장막절을 이루시면서 오셨습니다. 시작이죠. 장막절 텐트를 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우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 실체가 오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절기를 통해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장막절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언제인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력 7월 15일 장막절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생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다. 왜냐하면 텐트 치러, 장막 치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성전된 육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언제 오시느냐, 어느 때, 어느 해에 오셔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제가 그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왕,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둘레, 성을 이렇게 구별하는 모든 성은 다 그 성벽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북한산에도 서울 도성에 성벽터가 있습니다. 숭례문이니 흥인지문이니 다 이것들은 이 한양 도성의 문들이죠. 예루살렘에도 그 성벽, 성을 두르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허물어졌는데 그걸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9이래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겁니다. 69이래는 곱하면 한 이래가 7년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한 이래가 7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83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나왔느냐만 우리가 발견하면 그 왕이 일어나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때가 언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난 때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영을 먼저 찾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일어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30세 되는 해입니다. 정확하게 30세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려면은 만 30세가 지나야 됩니다.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받은 해가 만 30세 되는 해라 그러면 우리는 AD 26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전 5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렇다면 주전 5년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태어나셔야 하는 예수님, 그래서 만 30세 되셔서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그 해, AD 26년. 그렇다면은 왕의 칙령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주전 457년 경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칙령이 내려갑니다. 그 조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보수도 하고 성전 또 이 성벽을 성전에 쓰이는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조달할 그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조서가 내려갑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그때가 신학자들이 계산하니까 주전 457년이다. 457년부터 계산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해가 AD 26년입니다. AD 26년에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나신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 세례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모두가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AD 주후 26년입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이 AD 26년부터 역산하면 주전 5년경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주전 BC 5년, 태어난 날은 유대력 7월 15일, 그리고 만 30세 되는 해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날도 바로 장막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력 7월 15일이 장막절 시작일이니까요. 그날 태어나셨고 만 30세 되는 해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을 성경적으로 이제 다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유대력 7월 15일, 우리나라 절기로는 추석절기 비슷합니다. 추석절 무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30세 되는 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성경적으로 찾아서 섬겨야 한다면 유대력으로 장막절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을 찾아본 것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생긴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통에 눌리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결과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그 짧은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뭐를 해야 되는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향하여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생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짜 생일을 열심히 섬긴다면 사도들이 한 말을 잘못 오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들으라고 유다서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어디에도 예수님의 생신을 거창하게 이렇게 전 세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렇게 축제를 보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과거를 돌아오는 것보다는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 준비를 위해서는 사도들이 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잖아요. 사도들의 말을 제껴놓고 사람이 만든 전통, 가톨릭이 만든 크리스마스 전통에 빠져 있다면 빠진 게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이 시대의 개신교 교회의 모습들을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40일 전부터 40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크리스마스 날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칸타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연극도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물론 어느 날이 됐건 성탄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가짜 생일에 그렇게 빠진다면 사도들의 말을 올바로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 일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성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사도들은 그걸 기록을 했고
우리는 그 기록을 주목해서 봄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가 하는 것도 사도들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생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톨릭이 만든 전통에 빠져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기념할 게 아닙니다. 이제 버려야 될 때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류가 가장 최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이 크리스마스 절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옮겨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리 앞당겨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날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판가름이 날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름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깊은 바다에 불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벽을, 성도들이 성벽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통해서 진정한 장막절의 성취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루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구약의 그림자였던 절기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통해서 장막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진짜 생일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